미국 경제의 몰락과 트럼프의 최후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실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진짜 시끄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회담하고 지금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만나서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 됐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어디에 지금 트럼프와 같이 합의를 했냐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 15%로 관세를 내린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럼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트럼프는 사실 일종의 좀 자기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5,500억 달러를 뭐라고 말했냐면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또 수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하고 10%만 일본이 가져가고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할지도 정하게 자기들이 정하게 한다. 그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아주 잘 될 투자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없어. 근데 장기적으로 잘 될 때다가 투자하게 해버리면 일본은 돈만 뺏기고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90%도 미국이 차지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정을 맺었대요. 근데 5,500억 달러라고 투자한다 하니까 일본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고요. 그리고 이 5,500억 달러는 우리 환산하면 760조예요. 한국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일본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투자했던 거 말고 새로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미국에만 유리한 거예요. 미국은 일본에게 수출할 때 관세 안 묻니다. 그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수출할 때요. 일본은 자기 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자동차를 한 번 더 테스트 해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외국의 자동차가 일본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거 없애고 미국 자동차는 우리는 프리패스, 우리 미국 쌀도 많이 사주고 미국에게는 미국의 수출은 유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요, 일본은 관세 10%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리는 아니다 하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총리는 쫓겨나야죠. 이 부분은 좀 트럼프가 약간 허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계속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유도해요. 그래야 관세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거 정확히 말하면요, 깡패가 한 짓이죠. 원래는 공동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하고 나하고 내가 관세 없으면 너도 관세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형평의 원칙이 맞는데 과거에 너그럽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좀 함께 가자 하던 글로벌 아메리카는 사라졌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사라지고요. 아주 깡패 국가가 됐어요. 지금 트럼프 이후에 있던 현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만 지금 문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당장 한국에서 대표단이 갔는데 재무부 장관이 안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자를 더 해라. 이게 여러분 이 투자를 더 한다는 이야기가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이 번 돈을요, 한국에 재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래야 다시 한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요. 젊은이들이 취직할 곳이 생겨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수십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수출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일본 그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다. 미국 젊은이들이 취직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본은 취직할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결국은요, 돈은 실컷 벌었다가 누구한테 뺏긴다? 미국한테 뺏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아주 그냥 도둑도 상도둑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미국하고 친했던 국가들의 미국이 더 너희들이 미국의 이익만 취하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 하면서 미국이 저도 캐나다하고 미국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워낙 가까워서요. 국경만 있지만 그 뭐 농구팀도 그리고 또 야구팀도 프로야구도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경제도 단절돼 있고 그리고 캐나다는 오히려 또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거든요. 훨씬 살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35% 물리라 했습니다. 이 캐나다조차도 미국하고 같이 안 하겠다. 캐나다의 자본들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지고 그 전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세를 물어. 우리는 관세 안 물 거야. 이거 완전히 도둑이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사고 팔 때 오직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 협정인데요. 이 협정을 맺어서 원유를 사려면 달러로 사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이때까지 오다가 현재 갑자기 미국이 돌변하게 된 것이에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꼼수를 부렸어요. 원래는 재정 적자가 심화돼서 이번에 7월 달까지 큰 일이 벌어질 텐데 본인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연금기금과 그 재정부의 그 재무부의 돈들을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적자가 겉으로 장부상에는 안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되면은 폭탄이 터질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계속 재정 적자 보는 건 우리 우방국 때문이다 하고 계속 오히려 적성국인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자 하고요. 우방국이었던 함께 했던 나라들과는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한테는 뭐 너희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황당하게요. 브라질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요. 미국 수출하는 양은 적습니다. 그리고 황당하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해봐. 아니 대놓고 해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요. 당장 미국은 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15% 관세는 자기들 다 물리고 자기네 들어올 때는 미국이 물건 팔 때는 관세 없고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외국의 자본은 미국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요 미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팍스 아메리카나가 전 세계가 허용해 준 이유는요. 미국이 우호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다른 나라에게 이익을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친했던 우정을 나누었던 형님이 갑자기 깡패로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 5위와 6위 경제 대국인 인도와 영국이요, FTA 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서로 계속 끌었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맺었어요. 트럼프 덕분에.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FTA가 체결되고요.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9년 만에 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미국을 탈출하려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협정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미 공동시장인 남미 공동시장을 메르코수르라고 합니다. 남미 전체 공동시장에도 같이 협정 비준을 서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탈미국 하려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메르코수르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도망가려고요. 결별하려고요. 전 세계가 미국과 인연을 끊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수축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미도 인도와 동남아에도 무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서로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려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 미국이 망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다고 미국이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축통화국이었던 미국은 점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장은 이익을 볼 거예요. 하지만 당장 이익 보다가요, 다른 나라들이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점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서 이제는 각자 국가들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도 지금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먼저 선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이미 폐기했습니다. 중국과도 위안화로 거래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싹 붙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살짝 웃으면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러면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루브라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못 쓰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안화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요. 그리고 브릭스가 당장 모이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제 협력을 하려고 모였던 곳인데, 이 브릭스에 2023년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을 했고요. 25년 1월 달에 인도네시아도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브릭스가 얼마나 크냐면요, 세계 인구의 40.9%예요. 그리고 세계 GDP 29%입니다. 굉장히 큰 글로벌한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원래는 지지부진했거든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좀 그랬었는데, 지금 대미 항전을 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 브릭스에 가입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10% 관세 물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요즘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개인 국가의 화폐가 아닌 개인 화폐들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오르고 말고 막 굉장히 여러분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화폐냐 아니냐 가지고도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인들로 하는 일 말고 차라리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흡수해서 아예 그걸로 화폐를 하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연구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깊이 연구가 돼서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세계 통화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개인은 안 쓸지 몰라도요, 국가 간에는 디지털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화폐는 똑같습니다. 근데요, 디지털로 전자로 있잖아요.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원화 가지고 외국 여행 가려면 원화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그럼 달러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어디 나라를 가도 관계없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화폐가 동일화되는 겁니다. 단일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66 짐승의 표는요, 전 세계 화폐가 단일화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 돼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1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어도요, 다 전산에 뜨는 거예요. 그렇게 전산에 뜨게 됨으로써, 그리고 어느 곳이나 전 세계 화폐가 단일화되니까요, 짐승의 표가 실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1달러 1코인 것이 또 그런 먼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처음에 싫어했다가 지금 이게 좋으니까 오히려 잘해봐 그러고 있습니다. 점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노에서 내려옵니다. 미국도요 자기 자신이 싫어해요. 그래서 유엔에서요 많은 기구에서 지금 유네스코고 다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그 지금 마지막에 뭐 하고 있냐면 유엔도 탈퇴하자. 그 미국이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자 그래요. 그만큼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현재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운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계속 7장입니다. 중요한 우리 한국이네요. 어떡하냐 이거. 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지금 그 14만 4천의 입맞는 자 이야기가 성경 말씀의 중요한 예언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휴거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는 유대인입니다. 요즘 와서 우리는 정확히 딱 인식이 되는 거야. 유다 지파는 유대인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처음에 올라온다고요? 휴거돼서? 지금 저 이스라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는 700만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요. 더 많은 숫자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요,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먼저 휴거될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루벤 지파가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때 진이 있었습니다. 그 진도 선두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가 속하지 않았었어요. 루벤 지파는 딴 쪽에 선두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루벤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 루벤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면 알겠네요. 근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 옆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휴거의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사실은 루벤 지파라는 뜻이에요. 현재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루벤 지파는 원래 장자예요. 이들이 장자예요. 현재 미국도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한 장자입니다. 장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반하는 음란한 짓을 했어요. 전 세계 지금 음란을 팔아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무역을 통해 사람들에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신보다는 뭐가 중요하게 만들었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돈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서 있는 전 세계 현상이에요. 이 루벤 지파가 나온 것은요,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찍어줬습니다.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는 과거의 동성애도 불법화시키고 기독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는요, 공평과 정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리고 평등과 평화예요. 그런데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익만을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총알을 피한 거예요. 트럼프의 다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총알을 피한 사나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피하게 했잖아요. 근데 귓볼은 맞겠습니다. 왜 맞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비성경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요,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다른 민족은 너희들은 알아서 해. 우리에게 수출하고 우리 돈을 갖다가 뺏어간 나라들 하면서 오히려 원수같이 대하고 있어요. 세계 글로벌 평화를 깨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요, 흩어져 버리면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더워가지고 전 세계 흉년이 오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요, 가난한 국가, 부유한 국가, 그리고 서로 간에 무역을 하다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국지전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전쟁이 무수히 일어날 겁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전 세계 전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트럼프에게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트럼프는요, 그때는 회개한다고 하였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기고만장해 있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는 하나도 없어요. 불러놓고 만나주지도 않아. 전 세계, 그리고 자기 트윗에다가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한 걸 뚝 올려놓고 말아버려요. 원래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는 외교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문서를 보내고 그것이 또 통용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정식으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상관이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의는, 트럼프는 예의는 아주 말아먹었습니다. 국인이 뭔지 말아먹어버렸어요. 진짜 무례합니다. 이것은 내가 좀 힘만 있으면 상대방을 밟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한 뜻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계속요,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국가를 짓밟고 다른 나라의 경제를 수탈하고, 이거 사실 제국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 좀 미국에 대미 수출한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미국 현지에 공장 세우겠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삼성이나 현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실컷 돈 벌어놨다가요 미국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 다 뺏기는 겁니다. 이런 짓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미국은 그 자리 점점 내려올 겁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반드시 올라갑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왜? 루벤이 올라와야 돼요. 루벤이 올라올 때까지만 봐주세요. 미국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될 때까지만 봐주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끝이 좋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최후는 반드시 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선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리 예언드립니다. 트럼프의 최후는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가 경고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제가 미리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두 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고 유강이 탁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범했습니까?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 음란한 짓을 인하여 루벤은 장자의 명분에서 내려옵니다. 루벤이 장자에서 내려오는 사건은요 휴거의 사건 이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아까 쭉 읽을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루벤 나오고 마지막 6번째 누가 나오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는 장자인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장자가 못 돼요.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우리 한국을 지칭합니다. 그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휴거가 있을 때까지 한국이 장자다. 장자가 아니다. 장자가 아니다. 휴거의 사건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장자의 예비 장자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계속 나옵니다. 뒤 밑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다시 계속 가서부터 볼게요.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지파가 나와요. 이게 계속 7장에 가면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루벤, 갓, 그리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순서로 나와요. 쭉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갓지파는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전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봐서는 아마 영국으로 보여요. 2차 세계대전 승리했죠. 그리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주 이 나라는 기름진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유주의 국가예요. 다 자유주의 국가 이야기예요. 그 자유주의 국가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첫 번째 므낫세로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무엇입니까? 활 쏘는 자, 바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또 강점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은 전쟁도 겪고 수많은 핍박을 겪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경하며 그런 일을 겪었지만 망한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강해진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아주 깡패같이 굴어도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잡아주신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잡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말씀 그 순서를 한번 볼까요? 다시 계속 7장 가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계속 7장 읽다가 이 뭐 14만 4천 이야기 나오면은 빨리 읽었습니다. 내용이 없다, 내용이. 근데 보니까요, 자, 유다지파, 루벤지파 다음에 아셀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지파 순서도 나오죠. 아까 창세기 49장의 순서와 똑같죠. 자유주의 국가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먼저 휴거의 국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국가의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나옵니다. 왜 제가 므낫세를 말씀드리냐면은 뒤에 내려가면요 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갑자기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아까 49장에 안 읽었는데요, 요셉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제가 베냐민 지파는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남겨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태어난 자들, 이스라엘 본토배기. 아까 제가 유다 지파는 본토배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메시아닉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이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을 깨워서 거기서 휴거가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저번주에 지난주에 제가 세 번째 휴거는 이스라엘 중심이 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요셉이 있어요. 그 마지막 일을 이스라엘 깨우고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게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것이 한국이 될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맡기 때문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로 분리해서 나오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먼저 자유주의 국가에서 휴거자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루벤 뒤에 보면은 뒤에 또 나옵니다. 루벤 지파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 다음에 시몬 지파, 레위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들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지파들이에요. 흩어진 곳. 그러므로 회개할 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회개하고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휴구는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 마지막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휴구대에 올라오는데요, 그들을 휴구대에 올라오게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가 바로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됩니다. 12지파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요셉으로 나누실 거예요. 에브라임을 하지 않고 요셉을 한 이유는 진짜 장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에브라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장자였던 국가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이 장자의 직분을 내가 없게 할 거다. 다른 나라가 대신 맡을 거다. 요셉이 대신 장자가 되었듯이 그 일을 저는 우리 한국이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이름이 그래요. 꼬레아. 예, 하나님 부르신 나라. 자, 그러면 미국 운명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들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13절까지네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휴거 이후에요, 이건 두 번째 휴거 이후의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예요. 그러므로 이건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휴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입니다. 땅입니까? 네, 휴거 못된 분들이에요. 휴거 못된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휴거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알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라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 미리 알려주세요. 불이 났다 불이 났다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비밀리에 모르고 받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백신 맞았는데 지옥 간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요 미리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전 세계에 알리십니다. 무엇을요? 이제 짐승의 시대가 다가왔고 너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다 알려주세요. 미리 다 알려주세요. 공표하세요. 이때는 이미 세계 디지털 화폐가 다 돼서 전 세계가요 화폐가 단일화될 겁니다. 화폐가 단일화됐기 때문에요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표를 받지 못하면 절대 매매 못해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리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먼저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납니까? 바빌론이 망합니다. 어디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곧 둘째가 알았어요. 정확히 순서를 말씀하고 있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전 세계에요 미국이 끼친 해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두 번째는요 음란이에요. 전 세계에요 미국이 음란을 퍼뜨렸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분노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미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미국이 앞장서서 휴거가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두 번째 환란 중의 휴거까지 끝나고 나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미국 국가 내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을 벌하세요. 미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냐. 전 세계를 타락시켰기 때문에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죽여버려요. 미국을. 짐승의 표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제가 저번에 바벨론을 갖다가 두 국가도 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피다가 두 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나라 미국에 관한 것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이제요 짐승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세요. 알고 표 받는 거야. 알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전했더니 누군 이단이다 위험하다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그걸 아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구원하려 하세요. 그건 제가 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지금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아까는 두 번째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지금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전쟁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요,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와 그 돕는 국가들을 다 재앙으로부터요 그들을 힘을 약화시켜요. 그 일곱째 대접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큰성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세 갈래로 갈라져요. 무엇입니까? 미국은 큰 지진에 의해 가지고 바닷속으로 수장될 겁니다. 왜 바벨론을 미국이라고 하냐면 바벨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첫째 무역국가예요. 두 번째 바벨론은요 그 전쟁의 국가입니다. 그 두 가지도 번영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국가예요. 전 세계에요 무역과 전쟁과 우상 숭배가 가장 팽배한 나라가 어디예요? 현재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요 사실.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미국 자체가 바로 수장됩니다. 아틀란타 대국이랍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17장입니다. 지금 이래놓고 지금 큰성 바벨론 이야기를 해놓고 17장에 계속 바벨론 이야기 나옵니다. 바벨론 함락에 관한 이야기 볼까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음녀가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이래요. 자, 그냥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예, 바벨론보다 더 큽니다. 전 세계가 그로 인하여 음행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에 포도에 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이에요. 그가 놀랍게 여자가 뭘 탔습니까? 짐승을 탔어요. 적그리스도 국가와 미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싸웁니까? 하나 되자 합니까? 이거요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너희들 지금 뭐 5개월인가 뭐 유예 기간을 주겠다 했습니다. 미국이
그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평화협정 맺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급격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세 곳이 무너져 가지고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망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망하도록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미 전선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미국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러시아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짐승과 열불들이 누구를 미워한다?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요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까 지금 큰 성 망하였도다 망하였다 바벨론 먼저 이야기 나오죠. 이 지금 짐승의 표를 갖다가 시행하기 전에요 먼저 미국이 먼저 망합니다. 미국을 먼저 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시행됩니다. 아마 미국이 짐승의 표 받는 건 적극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멸망당하고 나면 이제 막을 국가가 없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어떤 성? 큰 성.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무엇입니까? 뉴욕입니다. 위안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전 세계가 모이는 곳. 그 모이는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뉴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8장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였으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마지막까지.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지금 이 미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데요. 왜 멸망시킵니까? 음란으로 전 세계를 더럽혔어요. 전 세계가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전 세계 팽배했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도 미국에서 그 뭐 이상한 잡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전부 다 거기 안 보내드렸거든요. 다 그 음란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미국 안 망하나?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미국을 그리스도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미국은 복 주셨을까?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물질 만능지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만이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예수가 우리 주인 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음란입니다. 교회 음란이에요. 하나님 미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런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미국 국가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멸망시켜 하세요. 곧 사망과 애통이라 흉년이라 재앙들이 이루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그 국가가 공격을 하죠.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아주 몰락을 하는데요. 하면 가만 놔두신다. 또다시 그 미국이 또 더 큰일 당한다. 흉년이 들어갑니다. 정풍이었던 미국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몰락의 관계고요. 그리고서 뒤에 또 나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한 어디에 살라지리라? 불에 살라지리라. 아까 앞장에 나왔죠.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세갈대로 갈라져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불에 살라져요.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없애버리신다.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못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국 마지막에 기독교 박해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국을 벌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의 조짐이 미국에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나라의 우호적이고 친선진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글로벌 미국의 경제에 벗어나서요, 전 세계 가장 극심한 깡패 국가로 변했습니다. 점점 전 세계가 미국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명심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당장 지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요, 하늘 믿는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 믿는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 하늘 믿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일단은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계세요. 하지만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인 걸고 있는 동안 아직은 미국 위세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휴거 위세가 있을 때까지는요. 우리 한국도 문화사 지파가 되어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온전히 예수께 돌아갑시다. 이제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얼마나 험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또한 그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죄에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이 한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한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깨닫고, 이 한국 교회도 온전히 예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가 앞장서서 한국을 깨우겠습니다. 한국 땅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